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일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통하는 그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선택하시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편안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름으로 악인을 때릴 것이며 공의로 그의 원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피를 삼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이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처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전항하며 절대적인 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으시라. 이를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나라들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역사입니다. 징기스칸으로 유명한 몽골 제국은요, 한때는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나라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 태무진의 후예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제국의 영화도 천년을 가지 못하고 쇠퇴하고 작은 도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신생 국가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나라는 한번 몰락하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아무리 허리가 잘리고 뿌리가 뽑혀도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다시 재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결실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비유하자면 거의 밑동이 다 잘린 상태였지만 언젠가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 것처럼 다시 재기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가 재기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재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채 2000년을 유랑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다시 나라를 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눈에 보이는 유다 나라가 다시 재건된다, 재기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재기된다라는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선 본문에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싹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본문에 나오는 유다처럼 완전히 밑동이 잘라져서 도저히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그러한 절망적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오신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다 나라 자체로는 결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마치 그 상태가 완전한 상태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나라에 지혜로운 왕들이 나와서 통치를 하고 그 나라가 흥황하면 그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를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다윗 왕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엄청난 축복이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 다윗 왕가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 왕조는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알리는 안내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내판을 보았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한 것도 아님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유다나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조금만 행복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면 마치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마음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가 자체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끊임없이 악한 왕을 유다 나라에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계속적으로 외세의 그런 침입을 통해 어려움을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역사의 에센스 본질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생활을 할 때에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곤 합니다. 그래서 병들어 있을 때나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바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지해를 쓰죠. 그러나 남들과 비교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또 될 때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을 때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또한 목표를 잃어버린 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적지에 다 도달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사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요, 이때가 가장 무서운 때이죠.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어지고 살림살이, 세간살이가 나아지는 때가 영적으로는 긴장이 풀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질 때 무엇이 무섭냐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나도 모르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무서운 암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인생은 완전한 행복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마치 잠시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의 안식을 누렸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유다의 추락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방심했기 때문에 온 추락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때에 예수님이 유다를 찾아오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는 재기되지 않을 것 같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무 밑동은 잘라졌지만 그루터기에서 한 작은 싹이 나와서 언젠가는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비유로 표현하자면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본디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실해야 합니다. 싹만 나와서는 부족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 본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진단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열매가 맺어준다.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누구보다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실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성령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성령에 대해서 무려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영이고, 세 번째는 총명의 영이고, 네 번째는 모략의 영이고, 다섯 번째는 재능의 영이고, 여섯 번째는 지식의 영이고, 일곱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영이 언제나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돕는 영이라, 즉 함께 역사하는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르게 되고요. 또한 반대로 죄를 멀리 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별하는 시금석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종국에는 자기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단은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기독교는 사단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사단의 방법인지를 분별해낸 능력이 없다.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분별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통치 방법인지, 아니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오는 사단의 방법인지, 이것을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을 사용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라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겉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다, 이렇게 사칭을 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나에게 고개를 한번 숙이면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도 주고 세상의 모든 영화를 줄 것이다. 마치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물질과 성공과 모든 것들이 자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는 그렇게 사칭을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특징,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새 나라를 세워가는 특징인데 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각자 위에 군림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 깨닫고 행동하게 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분별해서 악을 멀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제로 세워가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세울 때는 공권력을 동원합니다.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강제성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띄고 나라를 세워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는 강제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희생해서 하게끔 하는데 그렇게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일하심의 특징은 3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외모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할까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에게 잘하면 그만큼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아무리 잘 봐준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것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좋은 차, 비싼 옷을 입고 오면은 대우가 달라집니다. 식당을 가도 어디 호텔을 가도 차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또한 들리는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옆에서 누군가 말하는 대로 판단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잘 봐달라고 인사청탁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도록 옆에서 자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들리는 대로란 뜻입니다. 인사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거래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한 번 잘 봐주면 저쪽에서도 한 번은 잘 봐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리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예수님 입장에서 잘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진찰을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환자가 의사에게 의사 선생 양반, 저 환자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문제인 것 같소. 이렇게 조언해 준다고 해서 그 조언을 참고로 해서 진찰을 해주는 의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자기가 지금 진찰하고 있는 환자의 병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환자들보다도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하늘의 지식을 소유하고 계신 전문가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나 어떤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직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고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아마 이런 곳이 있다라면 누구나 무릉도원이요 그곳이 낙원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맹수는요 본능적으로 악한 것을 약한 것, 자기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데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리에게서 맹수의 본능이 사라진 것입니다. 표범도 염소와 놀고 있고요. 어린아이가 사자를 데리고 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이죠. 우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맹수와 같은 습성이 없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안에는요 독사와 같이 독을 뿜어내는 혀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지독한 독이 있어서 때로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며칠 동안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독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 안에는 표범이나 사자와 같은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기 마음에 조금만 뭐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공격을 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해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사람도 다른 사람과 함께 편안하게 잠을 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옛날에 괴팍한 노인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이 괴팍한 노인의 그 집에 공이 담을 넘어서 공이 들어오게 되면 이 노인은 언제나 그 공을 터뜨리고 아이들에게 야단을 쳐서 아이들을 울렸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 괴팍한 노인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나운 맹수와 같은 본성이 이 노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담을 넘어온 공은 아이들에게 던져주고 언제든지 또 공이 다 넘어오면 나에게 얘기하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너희들 공 차는데 배고프지 않냐고 간식까지 갖다 주며 아이들이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 많이 벌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매주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된 이 세상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야생동물도 맹수도 온순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정말 사나운 맹수가 온순해진 사건이 있나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때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도 사나운 맹수들이 들어갔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 다시 이 세상을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샘플링으로 다 집어넣는데 노아의 방주 안에 초식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나운 맹수도 들어갔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사나운 맹수가 자기보다 약한 초식동물을 잡아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노아의 방주를 주관하니까 사나운 그 맹수가 그 야성을 성령님이 억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수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함께 상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맹수의 어떤 그 본능이 억제된 두 번째 사건을 제가 찾아보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요, 사나운 사주에 굶주린 그 사자에게 잡아먹히고도 남을 일인데, 그때 성령이 다니엘과 함께 역사하니까 성령이 사자굴에 역사하신 겁니다. 임하게 되니까 어때요? 성경 보면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이 사자가 있잖아요. 다니엘을 해치지 않은 거죠. 이런 성경의 사건을 보면 맹수들이 사나운 것은요, 원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은요, 결국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영적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약육강식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나운 맹수와 같은 그러한 본성을 온순하게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누구라도 변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는 사건인데, 바로 오셔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인데, 근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나라는 것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정말로 축하해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예수님은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 그들에게 잘하는 게 예수님의 가장 큰 생일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어떤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일을 진정으로 축하해드리는 그런 일일까를 묵상할 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화려한 예루살렘의 고관 저택이 아니라 초라한 말구유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의 생신에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약과 모략 드릴 만한 것도 없고, 이제 나이도 다 들어버렸고, 건강도 약하고, 물질도 없고,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저에게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 목사, 내가 누울 구유는 화려한 저 백화점에 있지 않아. 백화점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침대가 아니야.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는 그러한 요람이 아니야. 내가 누울 곳은, 아기 예수님이 오늘 누울 곳은 말구유라는 거예요. 너와 너희 교인들이 말구유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말구유 정도는 될 수 있잖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화려한 곳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높고 화려한 것은요, 다 예루살렘의 왕궁에 가 있고요. 화려한 요람, 정말 높고 편안한 매트리스가 깔려있는 그러한 침대는요, 다 고관 저택의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만한 구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좀 더 힘이 있어도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초식동물과 같은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제압하고 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리와 같은 힘이 있어도, 사자와 같은 힘이 있어도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구유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은 말구유처럼 자꾸 초라해 보인다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예루살렘처럼에 있는 왕궁이나 고관 저택지처럼 내 인생은 화려해지지 않습니까? 성공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인생이 더 작고 더 초라해질수록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룻밤 누워갈 만한 말구유가 될 수 있겠다. 말구유가 뭡니까? 딱딱합니다. 거기에 그냥 말이나 먹을 수 있는 여물과 같은 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초라하고 딱딱하고 불편한 곳입니다. 가격도 쳐주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는 화려하고 편안한 요람에 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감히 눕지도 않는 말구유에 오시겠다. 말구유에 오시겠다. 우리 인생이 말구유 정도는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주님, 아기 예수님, 내 인생이 그냥 아기 예수님을 받을 만한 말구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내가 아무리 부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고 성공을 줘도 내가 늘 예수님이 돌보셨던 예수님의 꿈, 바로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가 함께 공생할 수 있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고 일으켜주는, 바로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주님처럼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말구유가 아닐까요? 그런 구유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오늘 결단송은 찬송가 우리 114장이죠. 찬송가 114장 1절. 1절 한 2번 찬송하고요. 그리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2, 3분 동안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왜 우리 이 찬송가 가사는 그 어린 주 예수님이 눌 자리가 없었어. 왜 말구유에 주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온갖 화려한 교회가 많고 얼마나 의리의리한 교회가 많은데 왜 찬송가 이 작사한 사람은 그 어린 주 예수가 누울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침대가 없어가지고 누울 곳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라는 아무런 상함과 해함이 없는 바로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적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생신을 맞이하면서도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누울 만한 구유가 될 만한 그러한 내가 목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어느 누구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2분 정도만 조용히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울 만한 구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맹수와 같은 본능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리와 사자와 같은 공격적인 성향이 없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작은 자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